자, 오늘은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는 비결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가 오늘 암송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암송하셨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뭐 복되겠어요?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네. 오늘 함께 말씀 읽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꾀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생각을 제어한다는 이야기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행동에 관한 이야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태도를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도 행동도 태도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복이 있는 이유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라는 것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늘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왜 그들이 멸망 가운데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생각 속에 늘 항상 악한 생각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40년 신앙생활했어, 신앙생활 한 연수를 계산해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그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서두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물론 뭐 노아도 있고 있지만은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뭐 이삭은 잠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우리는요, 믿음 그러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사건이 잘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그걸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인정해 준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청나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는 100세에 난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 하면은 복이죠. 복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바라는 그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성경이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다면 오히려 누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20년 동안 남의 그 삼촌 집에서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형을 만날 때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왜냐하면 형을 속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형 만날 때 두려워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이거 씨름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뭡니까? 그 기도한 결과로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죽일 듯이 덤비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거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그 형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이거 어쩌면 미운 사람인데 그 미운 사람한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되겠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20년 동안 벌었던 재산의 3분의 1을 거저 형 에서한테 줍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서가 복이 있네요. 물질이 복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클라이막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형제 간의 화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그 이야기의 절정에 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욕망은 그들의 가정에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켰지만은 도리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는 장면을 가장 좋은 장면으로 클라이막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을 이야기할 때 재물이 많아진다는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본다면 진정한 복, 창세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복은 형제 간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하면 꿈합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자신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제들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연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50장에서 하는 말씀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 그러면은 뭔가 높은 자리에서 사자 달린 거, 박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어떤 분은 또, 예? 혹시 목사도 들어갑니까? 목사 되면 뭐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뭐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목사는 그런 삶 살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자를 얻으면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커지는 것을 꿈꾸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망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는 이 아리조나 지역에 있는 교회와 기관만 5군데를 돕고 있어요. 교회도 돕고 있고요, 옆에 있는 교회들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맞나 싶으면은 재정할 때 여러분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뭔지, 복이 뭔지, 우리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여전히 안 바뀌고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늘 묵상하면요,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 로마라는 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좀 이렇게 이렇게 정부 쪽에 그 관계자들한테 돈을 좀 찔러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자신이 추구하던 바가 돈이었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섬기는 거가 엄청나게 아까우시면 빨리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가면, 저는 아리조나 와가지고 버스 딱 몇 번, 2번인가 타보고, 전철은 제가 구경도 아직 못 해봤는데, 한국에는 전철이 많잖아요. 근데 전철을 타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검은 안경을 쓰고 이렇게 소코리를 하나 들고 음악을 다 이렇게 틀고 갑니다. 뭐하러 가시죠? 네, 이제 국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음악을 트시는지 아세요? 꼭 찬송가를 틉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연부를 틀면 누가 이게 잘 안 주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찬송가 틀으면 잘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면은 잔치집에 갈 때에 끝자리,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를 초청한 사람이 와서
벗으여 자 올라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할 테니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늘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고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교만, 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해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이렇게 다져질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기만 하는데, 말씀을 묵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참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은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또 바람에 나는 겨와 비교합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저희 집에 안 와보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 한번 초청을 해갖고 제가 우리 집에 집들이 하면서 한번 정교인 초청하셨는데 언젠가 우리 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저 혼자 안 되니까 한번 또 우리 정교인 초청 우리 그 식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집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화단에 꽃을 심었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매주 사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내가 준 꽃다발이니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고 꽃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조나가 워낙 더워가지고요, 까먹고 하루 물을 안 줬더니 폭삭 시들어 버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안명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안명호 목사님. 안명호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뭔 자랑하시냐면, 사모님이 그 자갈밭 뜰에다가 드시다 남은 그 참외, 한국 참외 씨앗을 뿌렸대요. 근데요, 참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작년에 300개 따먹었대요. 근데 그 딸 때 조금 덜 익은 걸 따가지고, 좀 새파랄 때 따가지고 그걸로 장아찌를 담으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맛을 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었죠. 사모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외가 잘 자랍니까? 라고 말했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물을 말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저희 집에도 원래 참외를 심었거든요. 2개 딱 열렸어요. 왜 안 열렸을까요? 물을 자주 못 줬거든요.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쉬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냇가에 물이 늘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긴 과일나무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이파리가 시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조나 땅에 심은 거는 선인장 외에는 다 죽어요. 어지간하면. 노란 꽃은 그래도 살더라고요. 노란 꽃은. 네. 왜 그래요? 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야, 아리조나에도 뭐 보니까 나무가 많던데요. 몰라서 그래요. 다 밑에 뭐가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요. 물을 주기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행복해집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셔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선을 따라가면 사고 안 나죠? 근데 나는 차선 따라가기 싫어, 기분 나빠, 흰 줄만 보면. 그리고는 그냥 노란 줄을 휙 넘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 줄을 넘어갔으니까 너는 사고 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하나님께서 탁 내리시나? 아니죠. 차선을 잘못 간 것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닥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차선을 어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줘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지처럼 맨날 달라고 남에게 막 이렇게 손 내밀며 살았던 우리도 이제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가지고 달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적으로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 성어에, 고사성어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이걸 어떻게 번역하실지, 통역하실지 모르겠네. 그렇죠? 세옹지마. 이게 뭔 말이냐면요, 갑자기 좋은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횡재했다, 이 좋은 말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이렇게 불행한 때가, 그렇게 행운이었던 그 말 때문에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렇게 불행할 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군사들을 착출해 가네요. 근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싸 행운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때때로는 고난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일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사람, 아까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어떻게 형통하냐고요. 왜냐,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조건 아이고 불행하다, 이 인생 내 팔자야, 이러면서 절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교회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로 사는 사람. 교회에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당에 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하고 6절은요 심판을 못 견디고 결국 망하게 될 의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을 비교하고 있는 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인들의 모임, 그런데 이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느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여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뭐예요? 은혜 받은 거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맨날 절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가던 우리가 옆에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희망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구역 말고요.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남의 이야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구역 말고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교회를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회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떤 내용, 또 어떤 분위기의 모임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더 복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고민을 나누시면서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민을 붙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복된 모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구원을 서로 나눈다면 그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된 이유는 우리의 말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죠?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린 듯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끝까지 믿으셨거든요. 우리가 믿음 공동체인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믿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망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오늘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찌르고 배반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해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냥 우스갯말로 하는 이야기지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원수가 되면 막 그냥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오해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복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행복이고요, 그리고 형통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교회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늘 항상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믿음,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